이 오랜 시간을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고 깨달아지는 게 많고, 그런데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찬양 리더들 훈련도 하고 찬양팀 디벨롭도 하고, 제가 사실은 혼자 이렇게 와서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찬양팀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면서 또 이렇게 좀 경험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도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녀보면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이 일을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미디어팀, 음향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에서 오래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게 이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게 루틴이 되다 보면은 정말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번아웃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거나 뒤에서 뭔가를 만지고 있지만 마음은 다 지쳐버려. 맨날 하던 일 그냥 해다 보니까. 근데 누구도 그 마음을 위로하거나 만지는 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특별히 파워포인트나 음향은 잘해봐야 아무 좋은 소리 못 듣고, 못하면 이제 계속 지탄을 받아. 빨리 틀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먹는 자리에 있고, 동부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많은 교회에 그런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 어벤져스처럼 딱 모입니다. 그래서 와라 그러면 이제 다 와가지고 완전히 프로페셔널들이 다 막 반주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 초가 기름을 채우지 않고 타면 이게 심지까지 다 타버리잖아요. 늘 우리가 그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특별히 앞에 서는 분들은 정말 보여지는 거잖아요. 다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공인의식을 갖고, 여러분도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도 받게도, 미혹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소한 일에 막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하여튼간 이 앞에 서고 뒤에서 섬기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이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막 저는 막 다니다 보면은 되던 게 막 안 돼요. 되던 게 안 되고 뭐 소리가 뭐 이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자리가 이 자리. 저는 오늘도 우리 보세요. 예배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예배에 집중 못 해요. 기도할 때 움직여야 되고 뭐 할 때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오롯이 돼야 되는데, 내 맡을 롤이 있으니까 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도할 때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막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지쳐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잖아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에서 찬양을 불러도 뒤에서 파워포인트나 음영을 준비해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지쳐버리고, 실수하면 누가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 불러도, 제가 이렇게 찬양팀이랑 해보면은 이분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오늘 예배 세미나를 하면서 찬양을 앞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번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오롯이 찬양이, 그 말씀이, 가사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몸으로 흡수해 보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 인도하다 보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요.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멘트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노래 연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얘기에 찔렸습니다. 왜요? 했더니, 저 맨날 노래 연습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가사에 있는 내용이 나의 입술에 담겨질 때 그게 나의 고백이 되는,
이런 시간을 오롯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정말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뒷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오늘 첫 찬양은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가사를 1절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몸에 흡수해 보세요. 뒤에서 음향하시고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도 다음 가사 넘길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여러분 그걸 흡수해 보세요.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당시에는 제 아내가 맨날 파워포인트를 넘겼거든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 넘기는 사람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사 넘어가는데 성도들은 막 다음 가사 생각하는데 안 넘어가고 있으면 막 집사님들 막 난리가 나. 넘겨. 뒤에 보면은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까 안 넘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걸 너무 잘해요. 본인의 찬양 집중하면서 넘기고 다 넘기고.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 이거 끝나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노래 다음에 뭐야? 저 목사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롯이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찬양의 메시지가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고 또 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예배에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정말 찬양에 집중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우고 살리고 우리 정말 오늘이 침례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뭐 2박 3일, 3박 4일을 세도 끝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누고 싶은 몇 가지들, 특별히 나누고 싶은 내용들만 좀 간추려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서시고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예배위원 또 관리 집사님 다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목사님이 살아나야 돼요. 그죠? 목사님이 살아나, 사모님이 살아나야 되고 예배자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뭔가 활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앞에서 힘이 없게 말씀을 전하는 거랑 확신 있게 전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어떤 분이 이 길거리에서 약을 파는 사람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사님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약장수는 그냥 이게 너무 화려하니까 그냥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약을 다 팔았는데 이 전도자는 이 전도지를 들고 한 명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장수가 약을 다 팔고 짐을 싸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보게 전도사 양반, 나는 가짜를 가지고도 이렇게 진짜처럼 파는데 당신은 진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자신감 없이 하나도 못 나눠주나?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과 찬양의 말씀이 내 것인 양, 나의 믿음인 양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물쭈물하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찬양 인도자가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 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찬양 예배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시작할 때는 막 냉랭해요. 찬양 시작할 때는 냉랭하고 손도 안 들고 어떤 사람은 입도 안 벌려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 보느라고 앞도 못 보면 어떻게 찬양 인도를? 사람들을 보면서 선포하는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확신 있게 주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찬양하면서요, 뒤에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있었던 어떤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한 달 동안 찬양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를. 네가 찬양 인도 좀 한다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누가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힘들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저분의 마음도 예배 가운데 녹여주세요 하면서 계속 저는 찬양 선포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선교도 가봐야 알아요. 안 가보면 몰라요. 제가 정말 한 달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서 이제 다음 주 저는 이제 여기 찬양인도 마치고 또 딴 데로 가니까. 근데 그분이 저쪽 나가는데 뒤에서 그날은 항상 이렇게 째려보듯이 그분이 그날은 이게 내려갔어요. 팔이. 이게 내려갔어. 그러더니 막판에는 마지막 찬양할 때는 손이 올라갔어. 손이. 와,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네? 올라가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찬양 인도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분이 찬양 가운데 회복됐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고, 예배 가운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는데, 이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앞에서 설교 전에 그냥 잠깐 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웠어요.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교회 예배 중에 거의 다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는 거 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다 교회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온전히.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우리 찬양만 할 거예요. 누가 설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설교하겠냐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예배 드리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천국 가서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인이에요. 공인. 교회에서. 이 시간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안 왔지만은 예배를 위해 7년 동안 또 섬기셨다 그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께 우리 잠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길 바라요. 특별히 저 뒤에 계신 분들한테 더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희 누님이 10년의 기도에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저희 누나는 제가 목회자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희 누님은 제가 세상에서 세상 음악을 하고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동생이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다녔고, 교회 음악은 너무 보링했고, 저한테 재미가 없었고, 교회 다니는 자매님보다 세상 속에 있는 자매님들이 더 막 이뻐 보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재미가 없었어요. 교회가 보링했고. 그런데 우리 누누님은 저한테 항상 너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 되면 어떻겠니?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저는 계속 세상에서 음악하고 살았고. 그렇게 10년 우리 누나가 기도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 누님이 나중에 기도하다 못해 어떻게 기도했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여기서 찬양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귀중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누님이 저쪽에서 이 찬양 인도자 얼굴에다가 제 얼굴을 갖다가 팍 박아놓고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면서.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돼버렸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찬양 인도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지금 목회자까지 돼버렸잖아요. 우리 누나는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저에게 걸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찬양은 제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이고 툴일 뿐이에요. 음악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됐는데 제가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저한테 예배 인도자 되면 어떻겠니? 찬양 인도자 되면 어떻겠니?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 찬양은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찬양하는 건 그분을 사랑해야 내가 고백하는 건데,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 여러분, make sense 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래서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세상에서 음악했잖아요. 세상에서 음악하면 사람들이 막 신이 납니다. 사람들을 흥분시켜요, 세상 음악은. 제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악은 심플하고 단순한데 생명의 말씀으로 곡조를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사람이 살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찬양을 찬양팀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교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 놀라운 찬양과 예배의 능력을 모르고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누나한테 난 주님 알지도 못한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시작할 수 있어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예전에 제가 레코딩 엔지니어링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들은 무엇이 퍼펙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냐? 그거 다 뮤지션들이었는데. 그들이 막 에브리바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ractice make perfect. 막 이런 거.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띵, wrong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연습은 잘못된 습관만 만드는 것이다. Perfect practice make perfect. 딱 그러는데 그 말이 정말 확 와닿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도 진정 예배자의 그 마음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애티튜드와 생각,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예배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과 아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첫 자세는 뭐냐면 관계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그냥 영혼이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 없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색하고 서툴러도 우리의 진심을 받기 원해요.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또 토라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찬양의 역동성,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회중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돼서 서는 사람들 있지만, 준비되지 않았지만 예배자로 서면서 또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다 리더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온전한 예배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거리낌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 기뻐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채로 고백을 하려니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많아요.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막 그러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하잖아요. 진짜 드릴 수 있어요? 진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을 부른다면.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부를 수 없는 찬양 없어요?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테크니컬리 얘기하는 건가? 뭐 내가 나도 뭐 못하는 기타 못 치는 곡이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건가 그랬어요. 캐나다에 있는 한 청년이 자기는 못 부르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들어봤어요. 했더니 자기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있죠. 이 찬양 있죠. 자기 그 찬양을 못 부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솔직해요. 저는 후에 그 청년이 그 찬양을 부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찬양을 영혼 없이 부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면서 막 고백해.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런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있다면 막 앞에서 찬양을 여러분 찬양팀이 돈고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관계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서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사님한테 2,000불 꾸고 안 갚았는데 안 갚고 계속 있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내 돈이나 먼저 갚고 찬양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채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막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다가 내 생각이 났다면 바로 해결을 해야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정말 교회 다니면 별의별 교회 다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막 틀어지는 관계들도 많잖아요. 막 그래 반으로 나눠가서 한 교회는 뭐 부목사님 쫓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있는 교회들은 막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요. 정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 본인만 손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해결되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도 해결됩니다. 사람들의 관계 해결됐고 하나님이랑 관계 해결 안 됐잖아요. 이 관계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해결이 되면 이 관계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이 돼 가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찬양팀과의 관계가 구축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돼서 예배 인도자가 되기도 하지만 예배 인도자를 하면서 준비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서야 되니까 함부로 옷 못 입고 오잖아요. 내가 서야 되니까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막 나는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이제 주일 설교하러 딱 가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아내한테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 은혜 못 받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준비가 돼서 찬양팀이 되기도 하지만 찬양팀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회중과의 관계. 여러분 회중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찬양팀. 그리고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들은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면에서 돌봐야 되냐. 딱 오늘 보니까 찬양 인도하러 딱 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양팀이 만약에 가사만 모르고 노래를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이거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기타를 잘 못 쳐가지고 코드를 봐야 되고 가사를 봐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중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는요. 회중이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잘 치는 연주자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어떨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회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회중들이 오늘은 저 집사님이 찬양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이게 아니라 주님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기 있는 분이 막 얼굴이 너무 까매졌어요. 주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누가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마음 쓰는 자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을 돌아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돌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회중이 반 이상이 막 거의 80%가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음악을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찬양팀을 하는 거야. 자기들만 좋은 노래 하는 거야. 이거 80%의 어른들은 따라 부르지를 못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안 봐. 회중 안 보고 그냥 신나가지고 자기들 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은 게 있거든요. 이런 찬양 하고 싶거든요. 막 소개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중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메이저리티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 인도하러 갈 때 목사님한테 여쭤봐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럼 거의 다 찬송가. 예, 찬송가. 뭐 편곡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안 해요. 예, 그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찬송가를 막 멋지게 편곡해 부르잖아요. 배려한다고 어른들을. 그거 배려 아니에요. 배려 아니에요. 더 힘들어. 막 찬송가를 이상하게 박자 꽈가지고 더 힘들어 막.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편하거든요. 그게 더 리듬에 더 맞고, 저한테는 찬송가처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더 힘들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중을 돌아볼 줄 알아요. 회중을 돌아보는. 그게 관계죠, 관계.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내 기쁨을 만족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찬양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회중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맨하탄에서 그런 연구를 하나 했대요. 한 사람이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멀뚱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한 사람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뭐 하는 놈이야? 그러고 막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늘을 보고 있었대요. 했더니 뭐 UFO가 떴나? 그러더니 뭐 그래도 지나갔대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같이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예배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회중도 눈을 돌려, 시선을 돌려서 사람과 악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나를 보게 하는 게. 제가 이제 프로 뮤지션들도 많이 알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예요. 야, 교만한 코드 쓰지 마. 교만한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나도 화려한 거 아니야. 그냥 그거는 콘서트 때 해. 콘서트. 예, 콘서트는 그렇게 돼요. 예, 콘서트니까. 그런데 예배는 이상한 꼬인 코드 이런 거 쓰지 마라. 예. 그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코드다. 겸손한 코드 써라. 겸손. 왜냐하면은 그 코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코드가 들리거든. 와, 좋다.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 예배자는요, 누구도 드러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분은 이제 찬양인들 잘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 감사하다 하지만 사실은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인도 하나님을 만나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감사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티가 나거나 누구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요, 화려한 연주자가 예배를 망쳐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보고 그 사람만 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연주나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그건 뭔지 아세요? 드러나지 않게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제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 노래하다 왔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면 끝나면 자매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우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은 꼭 락발라드 가수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들으면 진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남아있는 그 버릇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무대에서 노래도 했고 2,000명, 3,000명 있는 데서 노래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쫙 보고 지금 잘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떤 거를 쫙 쳐주면 더 신날까,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계속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따라하고 있는가. 그 예배자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끝나면 저한테 락발라드 가수가 노래하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해결하고 싶어서 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뭐 20대였으니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막 자매님들이 보이는 거, 우리 아내가 여기 있네. 네. 그때 싱글이었으니까 막 자매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찬양 인도하면서 저 자매 처음 만나 보다 막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사람만 보고 사람 즐겁게 내가 이거 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네?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찬양 인도 가운데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시고 내가 사람 안 보고 싶어요. 사람 안 보고 싶어요.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답을 찾았어요.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찬양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다. 내가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 마음을 실었어요. 막 어색하지만 내 마음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마음을 실었어요. 막 싫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앞에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전 너무나 황홀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 고백을 이렇게 들으신다고? 내 찬양을 이렇게 받으신다고?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는 곳마다 해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랑 고백은 세상 노래는 사랑 고백이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고백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사랑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고백 가운데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예배 마치고 있잖아요. 제 회중을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봤거든요. 그 예배 사람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이 있어가지고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심지어는 외국인이 이제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나니까 한국말로 이제 예배드렸는데 나중에 저한테 딱 오더니 그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 듣고 들어와서 앉은 사람이었어요. 교장이 저한테 와서 There is something going on here. 막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라는 거야. 막 설명했더니 뭘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좋은 걸. 제가 그날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저에게 락발라드 가수 같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에는 기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예배로 얘기하자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끊임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것은 정말 예배 가운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이 악기 연주자를 보면 사람들도 악기 연주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뒤에서 음향이 좋지 않다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은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막 손가락쳐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저는요 교회가 진짜 막 다 다르잖아요. 다 수준이 다 다르고 음향 수준이 그냥 어디가 제가 레코딩 엔지니어 전공해갖고 이 음향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는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알아요, 저는. 근데 모든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음향시설이 너무 좋아. 근데 소리는 꽝이야. 다룰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있는 찬양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음향시설 너무 잘해놨는데 소리는 영 엉망이에요. 잡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명을 하고 깜깜하게 하고 이러는 거는 분위기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만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때도 불을 끄고 하는 거지 뭐 조명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더 그 예배가 화려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덜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까도 말했죠. wrong practice가 아니라 perfect practice. 제대로 된 투자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지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원. 무조건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하나 빌드업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저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여러분 저는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를 좀 좋아해서 자주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요 300명의 이런 200~300명의 찬양팀이 거기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200~300명 성가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 소름 끼치게 놀란 게 있어요. 200명, 300명이 여기서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요. 들리는 소리는 한 사람이 크게 노래하는 딱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와,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두 사람만 있어도 틀리잖아요. 네? 300명이 부르는데 한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그 중에 한 사람 소리가 들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합쳐진 한 사람의 소리. 그래서 제가 신발라 목사님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이분들을 훈련합니까? 이 찬양팀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연습을 페어한 적은 있어도 기도를 페어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저는 이 집회 이후에 찬양팀에 새로운 다이내믹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만나서 같이 모여서 만나고 기도하고 이런 건 못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적어도 예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부담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배 전에 저기 뒤에서 엔지니어 하시고 하시는 모든 미디어 팀하고 찬양팀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하트를 통해서 누군가 오늘이 침례교회로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구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동부에 오면 저희 집에 오셔도 되고요. 제가 꼭 그 교회를 함께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그 교회 입구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눈물이 나요. 저희 아내와 저는 너무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 물론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도 기도로 세워진 교회죠. 그러나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날 찬양이 좀 어색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버벅대실 양반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 버벅대더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걸요. 오늘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날걸요? 기도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리허설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늘 찾아오시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물결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몰라요. 저희는 예전에 찬양팀 디벨롭 할 때는 주중에 한번 모여서 리허설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모여서 하기도 했지만 이 팬데믹 이후에 참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야, 교회 가.
찬양팀 섬겨. 다 해. 그러나 기도하지는 마. 이렇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뭐 주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배에서든 저는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찬양하거든요. 길거리에서도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저에겐 능력이 없지만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성경적으로 지금 찾아보면 수없이 많아요. 예. 찬양에 나타나는 능력,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가운데 나타났던 찬양 가운데 승리를 이끌었던 능력,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찬양만 하고 찬양대만 세웠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은 좀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의 예배의 마음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가? 여러분, 사역보다는 기도가 먼저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와가지고 빨리 분주하게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은 예배보다 우선이 될 수 없고 그 예배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에 확신된 그런 행동이 앞에 선 찬양팀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손을 드는 것이든 그것이 눈을 감는 것이든 뭐든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한국 교회는 외국 교회를 가보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를 가면은 뭐 일어나라, 손들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안 해도 돼.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 강요하는 거 안 좋아해요. 예. 저는요 어디 가서든 제가 손 들고 싶으면 들고 어디 가서든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러면 좀 눈치가 보여. 유난히 좀 티를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돼요. 난 티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다 자동인데. 그런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 가면요, 막 설교를 해도 막 난리가 나요. 막 찬양하면 막 일어나가지고 어떨 땐 너무 반응이 심해가지고 막 방해될 때가 있어. 아멘 너무 많이 해, 그냥 막 헤이 브라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쳐요 막.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예배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손 들으라고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자기가 들고 싶으면 드는 거지 왜 내가 꼭 강요를 해야 돼.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갖고 한국교회 가면 제가 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왼손 다 같이 일어나서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자발적. 저는 우리 다음에 만약에 제가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 오늘의 교회 올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좀 놀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조용히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그냥 편하네요?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예배에 간절함이 묻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찬양팀은 회중이 좀 못하는 거를 좀 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쑥스러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회중은 더 쑥스러워요. 개그맨이 앞에서 웃기는데 어색해하면 보는 사람은 미쳐요. 더 어색해 막. 예. 그렇잖아요. 찬양팀이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선포해요. 아멘으로 하다 합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를 무슨 어디서 멘트 적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지. 여기서 안 나오면 그거는 그냥 앵무새 같은 거예요. 옛날에 찬양인도 하라니까 그 뭐 마커스 이런 데 해갖고 오프닝 멘트 막 더 적는 사람 있어. 저 사람 뭐 매달 며칠 거 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똑같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때 앞에 나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 산다는 거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프리빌리지, 어드밴테이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자로 불렀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배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회중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잘못했던 게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막 오래전 일이 막 떠올라요. 그럼 저쪽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죠. 그 사람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회중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막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요. 화해도 일어나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내가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되겠는지 소명도 발견이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소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저는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는데 그 구절이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밤에는 바이블 공부, 성경 공부하고 있었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방송국에서는 프로듀서 하면서 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와, 이 말씀을 쫙 제 가슴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질로 저에게 음악이라는 걸 주셨는데 저는 현실은 뭐냐면 그 음악으로 술을 팔고 있는 데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술집 가수. 저는 술집 가수였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은 애매한 곳에 가서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며 나의 부르신 나의 사명의 자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자리.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 뭐 은혜 뭐 이런 거보다도 완전히 다 지쳐가지고 다 번아웃 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자들은 어떠세요? 여기 뭐 목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니까 말씀하기 좀 힘드세요? 네. 원래 제가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하나 좀 더 준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나누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찬양팀하고 나누세요? 나누세요? 같이? 여러분 내 옆에서 같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무기를 가지고 찬양으로 하는 동료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 같이 쓰는 것이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찬양팀은 적어도 하나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할 수 있다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찬양 리더가 계시면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소유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전에 저희는 모여가지고 그날 한 콘티를 같이 계속 부릅니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계속 부르면서 기도 모임을 해요. 그렇게 하고 올라가니까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해요. 네.
근데 막 주일날 바쁘니까 와가지고 리허설 잠깐 하고 올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하고 또 안 받으시는 예배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일 때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제 다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건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인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끊임없잖아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예배죠. 여기서는 내가 찬양 인도자고 나가서는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예배자예요. 어디서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드리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솔직함, 진실함. 찬양의 그 내용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진실함으로 고백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정말 그 관계를 쌓아가 나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나. 이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가사를 다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은데 찬양팀도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찬양팀을 하다 보면요. 어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중을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이 찬양을 이렇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이렇게. 여러분 회중에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가사만 보지 마시고 앞을 보고 하세요. 그리고 앞에 가사 나오잖아요.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이제 자꾸 보게 되면은 가사를 아는데도 자꾸 봐요. 다른 데 보기 어색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자들은 회중을 봐야 돼요. 회중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회중들이 전혀 찬양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오늘 곡 선택을 완전히 잘못했구나. 이분들이 모르는구나. 전혀 모르는구나. 그 회중을 사랑하면 다음부터는 좀 아는 걸 바꿔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팀이 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찬양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불렀던 것들이 좀 그래도 최신에 나온 것들인데 오늘 또 어르신분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회중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사만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이렇게. 제발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요거만 보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걸 파워포인트를 넘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찬양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해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 다음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리고 여러분 파워포인트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 딱 읽었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봤어요. 그럼 그 다음 가사가 나오면 누르면 too late예요. 그 다음 가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눌러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게 늦어요. 항상 어느 교회 가도. 예배자의 마음 근데 안 넘어가. 예배자만 봤잖아요. 넘기면 돼요. 그냥 미리 제가 예배자 할 때 넘기면 돼요. 예배자의 할 때 넘기면 돼요. 다음 거로. 근데 안 넘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끊겨요. 거기서 막 끊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하나님 막 내 마음이 막 끌려가고 있죠.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가 그리고 막 가다 갑자기 드러머가 박자를 삐끗하게 확 놓죠. 잘 걸어가고 있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주자가 하다가 근데 대부분 잘 몰라요. 근데 전공자가 아니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볼륨이라든지 막 피드백 걸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충만하신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딱 집중해야 주님께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뭐가 하려고 했다가 뭐가 삑거리거나 가사가 안 넘어가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받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지만 회중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막 음치인데 막 하면 안 되겠죠. 음치인데 막 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른 일도 많이 섬길 게 있어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나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잘 섭렵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냐면요. 없으니까 막 시키는 거야.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막 기타 치는 사람 줄 하나도 안 맞았는데 막 치고 막. 근데 이 안에 회중 가운데 뭐 다들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막 음악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러면 너무 받아대. 아, 저 지금 튜닝이 나갔는데 저거. 계속 하는, 몰라, 이 사람. 모르고 막 하는 거야.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얼마나 저 성의가 갸륵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거는 월십이라는 뭐예요?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뭐야? 우리의 마음,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다윗 시절의 예배자들은요 12시간, 24시간을 12명의 찬양 인도자가 24그룹이 돌았어요. 여러분 이 12 곱하기 24 하면 몇 명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여기 수업 잘하시는 분 12 곱하기 24 228명의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24시간 12명이 그냥 계속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삶이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공예배, 회중 예배 가운데 이것이 선포돼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살고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좀 더 정말 하나님 보시는데 가장 기쁜 합당한 예배자들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게 거의 한국교회 7, 80%가 같은 문제예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네들 세워놓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20분, 30분 동안 해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55살이거든요. 55예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겠어요. 근데 자기 주사님 젊을 때는 안 들려요. 그 말이. 그냥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55세가 되고 나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찬송가 많이 했죠. 그죠? 찬송가. 하나같이 다 옛날 찬송은 없고 새로운 찬송. 자,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아멘.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요즘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요즘에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대요. 근데 지들만 아는 거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직 젊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러는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우리의 회중을 돌아봐야 돼요. 메이저리티가 몇 세대가 있는, 그리고 나이별이 어떻게 있는지를 봐서 여러분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찬송가 같이 영성 깊은 노래가 별로 없어요. 요즘 노래는 해보면은 이게 무슨 가요인지 막 저도 이제 꼰대가 돼가나 봐. 이제 막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찬송가 뭐라고요? 아멘이라고요? 꼰대가 된다니 아멘이라고. 지금까지 아멘 없다가 갑자기 꼰대에서 아멘이 터졌어. 여러분 정말 회중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찬양 인도하다 보면은 회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찬송가 부를 때. 근데 갑자기 새로운 거 하면 조용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분들에게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찬양을 4개를 한다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세 개는 찬송가인데 하나는 모른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 제발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사를 입에 담아보라고, 이렇게. 말로라도, 멜로디는 몰라도.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찬양팀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찬양 선곡에 조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죠? 또 다른 분, 네. 이거는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좀 들으셨다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익숙한 걸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찬송가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또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나쁘지 않아요. 해보면 정말 좋고. 근데 찬양을 콘티를 짜시는 분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맞춰서 콘티를 이제 짜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곡의 흐름과 코드 진행과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꼭 말씀에 100% 합치는 그런 찬양은 없어요. 뭐 그 4개 중에서 한두 곡만 그래도 사실 괜찮아요. 나머지는 이 오버플로잉에 맞는 거, 리듬하고 박자랑 템포랑 그리고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곡들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도 전에는 목사님 말씀 주시면 그거에 그냥 똑같은 말을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곡 정도만. 예. 그죠, 목사님? 네. 저도 처음에는 완전히 그렇게 콘티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100%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100% 그렇게 해도 말씀이 또 말씀하실 건데 찬양으로 다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찬양으로 하고 말씀으로 할 부분을 남겨둬야 돼요. 찬양으로 다 선포해버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두 곡 정도. 그래서 설교 마치면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곡을 설교에 마칠 필요가 있지만, 좀 이렇게 회중을 돌아보는 곡들을 중간중간에 넣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은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섬기게 하시는 그 직분을 맡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잘 뭐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사람들, 뭐 전공자, 뭐 또 뭐 이런 솔리스트, 뭐 하여튼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커멘트를 안 들으면은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솔리스트가 멋지게 찬양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와서 칭찬 안 해줘. 그럼 이번에 굉장히 삐져 막.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제일 무서운 병이 있어요. 삐짐병. 이거 삐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섭섭병 이런 거. 예. 섭섭해 이러고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됐지 뭘 그걸 들으려고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걸 좀 들어야 조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찬양팀은 여러분 구별돼서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머추리티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것 때문에 삐지거나 안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예배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런 아까 찬송가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회중 찬양을 인도할 때 여기서 한 메이저가 한 80% 이상이 찬양을 불러서 나오는 그런 역동성과 한 10% 20%가 부르는 거랑 너무 달라요. 만약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찬송가를 만약에 부른다 할지라도, 만약에 80% 이상의 어른들이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처음 교회 오는 분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 예배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찬양을 부를 때 어른들도 또 배려해 주시는 거죠. 뭐 그러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뭐 예배로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한두 분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다,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지쳐있거나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또 그 일을 같이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다 보면은 루틴이 돼버리고 지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서로가 돌아보면서 전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회중에서 찬양해도 된다. 휴가를 주겠다. 회중에서 찬양해라. 이것이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 안 돼요. 우리 하는 거는 먼저 정말 이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컨티뉴 하는 것이 부담이거나 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 다 아는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